네, 우리 오늘 또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창세기 내용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 가인 계열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들과 달리 이제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 셋, 영어로는 셋인데요. 이 셋을 통해서 이어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인지를 간단히 그 예배하는 모습, 여호와 그때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그 셋 계열의 그 족보, 즉 그 계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 셋 계열 족보의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 안에 담겨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그룹은 어떠한 성격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본문이 조금 길면서 지루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기는 조금 지루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다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눈으로 읽으시면서 그 내용을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네, 다 함께 앉아 주십시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가인의 후손들과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죠. 그 족보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셋 계열의 족보를 비교해 보는 것은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는요 일단 아담으로 시작해서 총 7대에 걸친 이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지막에 거명된 사람은 3명의 이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3명의 아들들이고요. 셋을 통한 계보는요 아담 포함해서 총 10대에 걸쳐 있고요. 마지막으로 거명되는 사람들 또한 노아의 이제 세 아들들입니다. 이제 뭔가 일관된 그 구조를 창세기 저자가 의도했음을 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각 계열에서요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요. 이건 제가 눈여겨봐야 되는 인물은 7번째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수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완전수고요. 창세기 제가 1장부터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창세기를 기록한 그 안에는 수에 관한 굉장히 놀라운 특별한 의미들이 아주 많이 숨어 있어요. 그거는 일부러 그렇게 이렇게 억지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자였던 기록자가 의도를 가지고 그 수에 맞춰서 무언가를 한 게 굉장히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일일이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상당히 그런 게 많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7자는 이 완전수, 종결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에서도요
각 이 계열의 7대소는 일종의 그 계보를 대표하거나 그 계보에 속한 사람들의 최종적인 결과, 그 모습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하는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요, 가인의 계열에서는 라멕이고요, 셋 계열에서는 에녹입니다. 아마 두 사람은 동시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하시겠지만 라멕은 라멕의 그 내용으로 묘사된 내용은 교만과 폭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상징적으로 등장했던 어떤 그런 인물이죠. 그에 반해서 셋 계열의 7대손인 이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데려감을 당했다고 이따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 둘이 비교되고 대조되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또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외에도 이 두 계보를 비교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할 것도 많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재미는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좀 성경을 좀 더 깊이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창세기 저자는 이 두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그 부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려고 의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만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 4장에 기록된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에서 초점이 되는 기록은 많은 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가인이 성을 쌓은 이야기, 그리고 그 성 이름을 자기의 아들의 이름으로 한 이야기, 또 라멕이 두 아내를 얻은 이야기, 또 그런 아내를 얻고 자녀들을 얻었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같이 산업과 문화의 조상이 되는 아주 엄청난 업적을 이뤘다는 이야기, 그리고는 그 라멕이 이 자기한테 좀 시비를 걸었던 그 청년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 자랑하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이야기, 어떤 이런 이야기. 10년을 살면서 업적이 하나도 없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게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 그 사람들이 몇 살에 죽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죠. 그래서 그 기록이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누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를 몇 세에 낳았고 그리고는 몇 년을 더 살았다, 그래서 총 몇 살에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는 게 끊임없이 거의 10대에 걸쳐 반복되는 표현이 바로 이 셋 계열의 족보의 내용이에요. 이게 뭘까요? 왜 이렇게 이것만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침례교 신학자인 신광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의 저서 메가처치 논박에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저는 그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서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업적주의와 생명주의의 이 대조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가치관이에요. 이 가인의 계열의 기록이 보여주듯이 세상 가치관은요, 업적주의입니다. 업적주의가 뭐죠? 업적주의는 뭐냐면 삶은 그 자체로는 그렇게 중요한 가치나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가치 있게 만들려면 업적을 남겨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 사상입니다. 사실은 오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선희자매님이 기도하실 때 정확히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거죠. 업적이 없다면, 너가 만약에 업적을 남기지 못한다면 너의 인생의 가치는 무다, nothing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업적주의고요. 그것이 세상의 핵심적인 가치관 중에 하나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세요. 전부 거기에 포커스되어 있습니다. 너가 만약에 어떤 업적과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너의 가치, 너의 인생의 가치는 굉장히 낮다, 혹은 nothing이다라고 보는 것이 세상의 이 가치관이고요. 그게 이제 가인 계열의 족보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관이에요. 근데 그에 반해서요, 셋 계열의 족보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업적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몇 살의 자녀를 낳고 몇 살까지 살았다만 나온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에 관심이 있냐면 수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수명에 관심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내가 이룬 무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에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받아서 내가 주어진 것,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고. 가장 핵심적인 게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또한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예요? 내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 바로 거기에 끊임없이 천착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고 관심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지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거 여러분도 혹시 들으셨을 때 금방 예수님 말씀에 어그리가 됐나요? 저는 이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소리예요? 내 목숨을 잃더라도 천하를 얻을 수 있으면 그게 장땡이죠. 어차피 우리 인생 죽는 거고, 지금 천하를 내가 얻게 되면 내 자손에게 줄 유산 엄청나게 남길 수 있죠. 자자손손 내 이름 남길 수 있죠. That's it. 그게 인생의 의미고 가치이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히 가인의 가치관이고 이 세상 가치관이란 말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직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신비와 그 가치를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야, 너 다 잃어도 너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너무 인생 허무한 거 아니겠니?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라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람들의 모든 업적과 성과를 다 합쳐도 그것이 단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보다도 못하다라고 보는 것이 예수님의 가치관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한 번쯤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 관심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남길 업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인가?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생명, 그 생명이 가리킨 더 궁극적 생명, 참된 생명, 부활 생명, 그 영생에 대해서요,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따가 다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시 한 번 좀 얘기하겠지만 한 번쯤 우리가 꼭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셋 계열의 계보 속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와 동시에 이 족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그 생명, 그렇게 소중한 생명이 결국 끝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이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죽었더라예요. 그래서 결국 죽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래 죽지 않게 창조하셨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끊임없이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족보들을 앞으로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나중에도 또 노아의 족보,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족보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족보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이 성경에 등장한 족보를 보면 재미난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묵상한 계보에서는 이 인간의 수명이 아담에서 노아까지 대략 700살에서 900살, 1000살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이제 홍수 이후의 노아의 계보를 볼 때는요,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이 수명이 200살에서 한 600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뒤에 요셉 이어지는 이 족장들은요 100살에서 200살 사이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현재 인간의 삶은 70에서 80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세상이 더욱 죄의 더 지배와 영향력 아래 놓이고 있으며 인간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요, 이 장이 가지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그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죽음에 속박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창세기 기자는 여기서 동행이라는 표현으로, 영어로는 이제 walk with God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결국 이 땅에서의 죽음에 종속된 삶, 이 죄의 저주와 죽음의 저주의 아래에 있는 삶에 대한 이 대조하는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죽음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돼버린 이 인류에게 그것이 최종적인 답이 아닙니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란 말입니다. 그 중심 인물은 그리고 바로 잘 아시는 에녹이에요. 제가 21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한 번만 읽을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이 창세기 저자가 너희들도 에녹같이 살아야 돼, 에녹같이 살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도 있어 라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일부러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녹은 셋 계열의 족보의 아담 7대 손이란 말이죠. 7대 손이란 얘기는 가인 계열의 7대 손이 어떤 상징적 대표적 의미가 있듯이 셋 계열의 7대 손으로서 상징적 대표적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 이 세상 가치관을 쫓는 하나님을 떠난 그 무리들의 최종 결과가 라멕이 보여준 그 모습, 교만과 폭력과 살인으로 점철된 그것이 최종 그 나가는 방향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최종적 결과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죽음의 지배를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임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약속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고대 옛적에 하나님과 굉장히 독특하고 귀한 어떤 독특한 관계성을 가졌던 유별난 사람으로서 기록된 게 아니고요,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의 약속, 그 약속을 우리한테 선언하는 그런 존재로서 제시된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에녹에게,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에녹에게 주어졌던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사실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뭐 그렇게 감동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엄청나게 경악할 거란 말이죠. 정말 이 에녹의 모습이 이제 보니까 나에게 주시려고 기록한 거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가면 알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던 것처럼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백성들도 바로 그렇게 그 나라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모든 신자들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의 삶이라는 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데려감을 입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모든 존재들이 지금 이 땅에서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짧은 기록이지만 그 안에서 몇 가지 우리 부활의 은혜를 입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거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 사실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긴 하겠지만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셋 계열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살던 이 시기가요, 결코 선하고 아름다운 시기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암울하고 그 가인의 후손들의 영향뿐만 아니라 모든 그 가인의 후손들의 영향권 안에 같이 섞이게 된 이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최종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는 상황이 이들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정말로 어둡고 법이 없는 굉장히 무섭고 암울하고 타락한 그런 세상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된 세상을 멀리 하신 게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자기를 찾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와 관계성을 맺을 사람을 계속 하나님이 찾고 계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성을 맺을 수 있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죠. 근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 질문이 하나 들기 시작해요. 저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항상 궁금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22절, 24절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한국말로 동행이라고 표현하니까 굉장히 이제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그게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겁니다. 사실 동행 그러면 굉장히 시적이고 아름다운 거잖아요. 정말 동행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럼 너무 아름다운 상상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가신 그 이때도 이 24절 같은 경우도요. 상상이 되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노을이 지는데 하나님이 에녹과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가시다가 에녹을 바라보시면서 집에 꼭 가야 되겠니? 나랑 같이 가자. 그러니까 에녹이 좋아갖고 그러시죠. 하나님 같이 가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 노을쯤을 그 영광 안으로 사라지는 어떤 이런 상상이 되잖아요. 벌써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손잡고 이렇게 동행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일상에서 그게 가능하냔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동행이 가능하냐고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십니까?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이 질문에 가능합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나는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물론 이제 저는 제가 정말로 도달할 수 없는 엄청난 영성을 가지신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수 있음을 저는 부인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의 정말 99% 이상의 분들은 먼저 진짜 그 말이 대답이 진심이라면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이게 조크가 아니라 정말로 그래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저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든지 우리가 정말 특별하게 간혹 겪게 되는 영적인 특별한 어떤 경험들을 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있음을 전 부인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내 가족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그렇게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으면 그 존재는 믿음이 필요 없단 말이죠.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믿어요? 실제인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재성 형제님 있는데 재성 형제님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재성 형제님이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재성 형제님이 저기 있는 게 난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이게 그냥 this is real. 저는 그냥 대화하면 돼요. 그냥.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지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선물인 것이지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런 식으로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목사님 아무리 느끼고 싶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께 제가 정말로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아무것도 느껴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작은 증거들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발휘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요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역사를 정말로 해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경험이 늘상 경험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에녹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절대로 이 에녹의 글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니까 에녹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어떤 그런 특별한 존재였나 보다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에녹의 상황은 우리랑 똑같았어요. 에녹의 삶은 우리랑 똑같았다고. 그 고대 고적이라고 전혀 다른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게 11장에 적혀 있습니다. 거기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 아마 대부분 외우신 분들 많을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등장한지 아세요? 바로 그 전절 5절이 뭐냐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여기에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라고 나와 있잖아요. 24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것이 영어로는 walk with God이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당시에 옛날 히브리 성경이 아니라 이제 이 디아스포라, 이제 전 세계로 자손들이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헬라어만 하는 히브리인들이 많이 살게 됐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것이 이제 septuagint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우리말로는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70인역에서는 그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pleased God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죠. 여기 영어로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 의미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바로 믿음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근데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손잡고 다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보여. 에녹에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없어. 세상은 온통 난리야. 근데 믿었단 말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 이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믿는 건데요, 이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걸 의미해요. 다들 아시죠? 믿음 생활을 정말로 진지하게 해보려고 애쓴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거 진짜 어렵다니까요.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아무리 기억하고 인식하려고 애를 쓰는데 맨날 잊어버려. 오늘 아침에 그렇게 디티하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인식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요, 점심 먹을 때 친구랑 얘기하다 보면 언제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없어 나한테. 그게 우리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요, 우리가 진짜 어려워. 근데 에녹이 그걸 했다는 말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밥 먹을 때, 공부할 때, 사람 만날 때, 자식 키울 때, 무슨 일을 할 때도 계속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계속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믿는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매 순간마다 계속 끊임없이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특별히 에녹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살짝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유다서에 나와요. 유다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아까도 얘기했듯이요, 에녹이 살던 이 시대는 굉장히 암울하고 타락하고 어둡던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주위에 수많은 불건경한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홀로 서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그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선포하는 충성된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에녹이 보였던 믿음이란 말이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그 심판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때문에 그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 앞으로 심판대에 서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 믿음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촉구하는 어떤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 삶,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에녹을 보면서요,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게요, 하나 또 중요한 믿는 자의 삶의 특징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그의 삶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세상에 보기에는요, 비극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에녹인데, 에녹이 하나님께 받은 어떤 특혜나 축복이 뭐가 있었나요? 뭐 없었어요. 업적도 하나도 없고요. 도리어 세상이 보기에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보기에는 그는 요절했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원래 이제 다들 900살, 800살 살 때 에녹은 365세로 죽었잖아요. 그 얘기는 오늘날로 따지면 80대, 90세 산다고 할 때 그는 30대에 죽은 거란 말이죠. 정말 젊어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죽은 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고 보겠지만, 근데 이게 얼마나 불행이에요. 비극인 거죠. 그는 특별한 수명도, 특별한 부귀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가 받은 상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가 받은 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데려감을 당한 것이 그의 상이었어요.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 것이었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은 이 세상을 알지 못하는 영생과 부활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비참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요,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모두 앞에서 얘기했던 가인 계열의 업적주의 시각에서 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녹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또 살펴볼게요. 이 에녹의 내용을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인데 제가 이거군요. 네, 2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러니까 이 walk with 가신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 기록이 참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상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자녀를 낳던 것도 이제 자녀를 그만 낳고 가족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과 좀 절연하고 속세를 떠나서 기도원에 간다든지 어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기 쉽잖아요. 근데 에녹은 그게 아니고요, 해줘야 되고 공부도 봐줘야 되고 라이드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의 영성은 속세를 떠난 영성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는 지금 자식도 직장도 다 버리고 은둔하는 수도승이 아니었어요. 그는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일을 하던 사람이었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 속에서 그냥 우리에게 모두 주어진 바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에녹이 우리와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 일상에서, 우리가 접하는 그 수많은 일상에서 내가 어떻게 매 순간 믿음을 발휘할 것인가, 하나님을 인식할 것인가, 그게 신앙인 거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을 walk, 걷는다라고 표현한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행했다라고 번역한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할락라는 표현이거든요. 정확히 걷는다는 표현이에요. walk. 근데 이 걷는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걷는다는 건 뭐죠? 물론 이제 막 경보 대회하듯이 빨리 걷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게 아니죠. 걷는다는 것은 천천히 걷는 거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막 달리거나 날르거나 막 이런 게 아닌 거란 말이죠. 속성으로 빨리 뭐가 막 뛰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막 속세를 떠나서 막 40일 금식기도 해가면서 막 불 받고 한순간에 뒤집어지면 영성의 거장이 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성이나 뭐 신앙 같은 것도 막 점프하는 거를 늘 바라죠. 그래서 뭔가 인텐시브 코스를 통과하고 나면 내가 금방 어떤 신앙이 자라기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은사 체험이든 뭐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란 것에 있어서 단기 속성반은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비유하시는 게 대부분 열매와 씨와 그런 거였잖아요. 왜요? 씨를 뿌리면요, 그 씨앗이 싹이 나기까지도 엄청 오래 걸려요. 그 싹이 자라고 그래갖고 이파리가 커지고 나무가 커지고 거기에 열매를 맺기까지는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느새 하도 오래 있다 보면 어느새 열매가 맺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도 전 진짜 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고, 매일마다 DT 성경, 매일 성경 그 말씀 하나로 그냥 아침 그냥 시작하자라고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박수 쳐드리고 진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뭐 해봐도 뭐 똑같은 거 같고, 뭐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은 거 같은데, 그렇죠. 똑같은 거 같은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점프 안 한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꾸준히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걷다 보면 그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찬양 찬송가에 있듯이 내가 매일마다 조금씩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걷는 것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에녹을 보면서 이 에녹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에녹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이것을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셋 계열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레슨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다니던 옛날 교회에서 그 성경 퀴즈 대회 해보신 적 있나요? 사실은 이제 제가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중고등부 뭐 이렇게 어떤 큰 대회, 성경 암송 대회 혹은 성경 퀴즈 대회 꼭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걸 많이 안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다시 부활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성경 통독방도 있겠다. 그래서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특별히 성경 퀴즈 대회도 한번 해보고 전혀 모티베이션이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거 말고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대상으로 한번 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을 막 아는 것을 막 자랑하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그런 대회를 안 할 수도 있는 건 뭐 저는 이해는 되지만요. 근데 성경 퀴즈라도 해가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을 늘릴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 퀴즈 할 때 가장 자주 등장했던 질문 중에 유명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였어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인가? 누굴까요? 혹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그 나이, 죽을 때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뭐 이런 거 항상 아주 많이 나왔던 질문이거든요. 뭐 답 다 아시죠?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누구냐면 무드셀라고요. 그의 나이 969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거의 1000년에 육박하는 나이를 살았어요. 정말 놀랍죠? 여러분, 이 1000년에 육박하는 나이 어떤지 감이 좀 안 오시죠? 제가 여러분 감이 오게 한번 좀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랑 좀 비교해서 여러분들 감을 잡으시려면, 고려에서요 그 거란족이 침입했던 때가 있습니다. 1000년도쯤에. 그때 이제 그 강감찬 장군이 귀주대첩 그래갖고 그 거란족을 물리치는 게 있거든요. 이 무드셀라가 만약에 태어났을 때 이 강감찬 장군을 봤다면 무드셀라가 돌아가실 때 88 올림픽이 열렸던 해예요. 이거입니다. 이게 969년이에요, 여러분. 강감찬 장군과 88 올림픽을 같이 보신 분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무드셀라 같은 분이란 말이죠. 이거 엄청나게 오래 산 거죠.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다. 정말 놀라운 나이죠. 근데 이분이 오래 살았다는 게 뭐가 중요할까요? 그냥 기네스북에 오른 걸로 중요한가요? 야, 역시 업적, 인간은 업적으로 안 되면 수명이라도 길게 뭐 이런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추정해 보면요,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때가 이제 187세였대요. 그리고 그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가 182세입니다. 그리고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대홍수가 발생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돼요. 이걸 다 더한 것이 바로 969세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무드셀라가 홍수가 난 해에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드셀라도 홍수에 휩쓸려갖고 확 죽었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무드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홍수가 임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데는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학자들이 다양한 그 해석을 하는데요. 그 이름이 죽는다라는 무트와 보낸다라는 셀라의 합성어로 무두셀라, 즉 죽음을 보낸다, 혹은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이 말이라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다른 더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무두셀라의 뜻은 Man of Spear예요. 창의 사람이란 뜻이죠. 창을 던지는 자란 뜻이거든요. 근데 고대 전쟁에는 창 던지는 자가 항상 전쟁의 맨 앞장섭니다. 그래서 창을 던져서 이 적장을 쓰러뜨리거나 가장 무서운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창 던지는 사람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창 던지는 자가 그냥 죽어버렸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실제로 이 전쟁에서 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창 던지는 자가 죽자마자 그러면 우리에게 저 적군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응징이 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였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창의 사람이란 뜻으로 해석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보낸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 무두셀라라는 이름에 담겨있던 뜻은 그가 죽었을 때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뜻이었단 말이죠. 그럼 무슨 얘기냐? 에녹이 이 무두셀라를 낳고 그 하나님을 동행하던 에녹이 그 이름을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든지 아니면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에녹이 그 이름에 예언적인 의미를 부여했다는 뜻입니다. 나의 아들이 이 무두셀라가 죽는 날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으로 그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다는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오래 참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려고 원치 않으셨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래오래 참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심판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기다려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이것은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적절한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무두셀라의 나이에 담겨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란 말이죠. 근데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튼 원치 않든 그날은 반드시 임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에녹이 세상에 외쳤듯이, 그리고 노아의 때 호련히 심판이 정말로 임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눈에 보이기에는 다 멀쩡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는 이것들이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 심판이 임하고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했던 이 노아처럼, 또 노아의 이름을 지으면서 예언적인 이름을 부여했던 그 라멕처럼 이 땅의 죄와 죽음과 저주를 벗어나는 그 참된 위로를 선포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 땅의 유일한 위로, 노아라는 이름이 위로였듯이, 그래서 그 위로가 임하기를 라멕이 바랬듯이요, 노아의 방주가 실제적으로 그 땅의 유일한 생명을 구하는 방주가 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계속 이상한데, 우리에게 역시 우리의 이 땅의 유일한 구원이요,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 그거를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라멕에게, 노아에게 주어진 사명처럼, 또한 에녹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셋 계열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이 가인 계열의 가치관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셋 계열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 그 관점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업적주의와 생명주의,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의 업적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부여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이 생명을 전하는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생각했고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최정점인 에녹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영생이 어떤 것이며 영생을 사는 자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관계성을 찾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동행한다는 것은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이고, 이 땅에선 실패로 보이는 것에 우리는 연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걷는다는 것, 일상의 영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두셀라의 나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곱씹고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한 주 이 하나님과 또 동행하기를 힘써보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딱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멋있죠? 이게 이렇게 써 있어요. 영일정시 정원 2008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속해 있는 연일정가의 족보 책이에요. 제가 이 굉장히 오래된 책이고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아버지께서 종친회에 갔다 오시면서 이 책을 들고 오셔서, 이 책 말고도 또 몇 권이 있어요. 굉장히 두껍게. 이 책을 통해서 이 족보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의 가문의 자손인지를 이야기하셨던 때가 너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신라 때 이 높은 위치에 계시던 시조 정종은 시조의 후손들로서 지주사공파와 간무공파가 있는데 저는 간무공파의 26세 손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아래 세부적인 여러 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주부공파에 해당하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걸 아버지께서 막 설명하시면서 우리 형이랑 누나랑 제 이름을 찾아볼 때 제가 막 신기해하고, 내 이름이 여기 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보시죠. 여기 이제 이 장을 보면 여기 이렇게 24대 뭐 아버지가 적어준 게 있는데, 할아버지가 24세 손, 아버지가 25대 손, 내가 이제 26세 손인데 제 이름이 있어요. 이제 아버지 이름이 여기 있고요. 저희 누나 이름 재원. 그다음에 저희는 태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저희 형 태용, 태호. 그런 다음에 여기 써 있죠. 일명 재호 써 있잖아요. 1970년 6월 27일생. 태호. 족보에 제 이 간무공파 26세 손에 정말 이런 여러분 제가요 네이버 지식인에 한번 쳐보세요. 연일 정씨의 이게 이 족보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 어떤 분이 그 족보 전문가가 이렇게 답을 쫙 달아놓은 게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어떤 분한테 답을 하면서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으니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이야, 제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짐을 제가 거의 성령에 준하는 감동을, 그건 아니고 하여튼 얼마나 제가 막 어깨가 으쓱하고 그렇지 내가 이런 훌륭한 피를 물려받은 내가 이런 자손이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은 족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를 담고 있는 족보예요. 성경의 족보가 등장할 때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비록 적은 수이긴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바로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았고 교회의 씨가 말살되지 않았고 예배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실어진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요, 이 족보, 이거는 영적 계보인데요, 이 영적 계보야말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기뻐해야 한다 하는 여러분의 족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바로 여기에 적힌다면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은 없기 때문이에요. 고작 연일 정가 간무공파 26세 손이라는 사실 가지고도 내가 그렇게 신기하고 뿌듯하고 와, 내 이름이 있네 막 우와 막 이렇게 생각했다라면요,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진짜 영광의 책에 우리의 그 이름이 그 족보에 기록되는 것은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나눴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랑 정확히 같은 거예요. 귀신이 항복하는 거, 와, 다른 사람 보기에는 내가 물러가라, 그러니까 막 귀신이 물러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우와, 정재호 목사 진짜 엄청나네 막 생각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노노노노, 기뻐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게 진짜 기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이 사실을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족보가, 근데요, 한 가지 족보가 가진 특징은 그게 무작위로 임의의 사람을 모아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거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낳았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에도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만 낳은 게 아니에요. 라멕이 무드셀라가 라멕만 낳은 게 아니겠죠. 그 전에도 낳고 그 이후에도 낳았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왜 그 사람만 기록됐을까? 그 사람이 그 영적인 영향력에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오늘 그래서요,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다 그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에녹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 만난 걸까요? 아니에요. 그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에녹이 태어날 때만 해도 아담이 살아 있었어요. 에녹 태어나고 난 다음에 에녹이 300세 때 될 때 아담은 죽었단 말입니다. 에녹 때는요, 아담, 셋, 에노스 다 살아 있었단 말입니다. 할아버지들이.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됐을 거고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믿게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영적 계보에 적히게 된 거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족보, 하나님 백성의 족보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기록되게 된 데는요, 나를 영적으로 낳아준 내 앞에 있는 선조가 있단 말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만큼 우리들에게도 이 생명책에 기록될 후손들에 대한 책임이, 그들을 낳아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로 말미암아 이 영광의 책에 정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의 족보에 정말 더 많은 후손들의 이름이 우리들로 말미암아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적 후손으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